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에 우리가 반드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흔적력.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그를 불러내어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자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잿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보신 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또 지구상에 지금 크리스찬이 20억이라 그러죠. 자, 20억이라는 인구가 다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을 하신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몸이 죽었는데 누가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려내신가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몸이 죽었는데 죽은 몸이 스스로 일어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멎었고 폐가 멎었고 두뇌가 멎었고 모든 기능이 정지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겠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즉 아버지시죠.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려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을 영으로 나오신 성령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기 때문이죠. 즉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아버지와 성령께서 하나이시고 또 말씀이시다. 증언하신다.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은 모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죽은 몸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으로 나오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누구시다? 아버지신데 누구를 통해서 살리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살리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려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인 몸을 예수님께 드리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드린다?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럼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 되죠?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려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러 오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우리의 몸을 우리가 예수님께 팔아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사온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뭘 만드셨다?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제 누가 보살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살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시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성부이시고 성령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예수님께 드리는 길은 어떠냐?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몸이 성령의 전이 됐죠. 그러니까 몸이 성령의 전이 됐고 성령의 몸이 됐고 하나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즉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혼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즉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부활을 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거룩한 영 성령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신이죠.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려내신 것은 누구시죠? 바로 영이시고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영 성령님을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즉 영이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려내시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시는데 거룩함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더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다 일으키셨다 부활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영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기에 몸이 죽었을 때 살려내신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고 부활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에게서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누가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 들렸던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이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32절 즉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마태복음 1장 23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반드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어디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고 성령의 몸이 되기에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성령에 앉는 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미리 알고서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이 발견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은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고 불을 주신다. 불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결국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다. 성령은 우리 가까이에 위에 옆에 뒤에 앞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성령님의 몸이 되어야 바로 부활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아직 들리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가 뭐다? 성령님을 그들에게 무엇으로 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떠나신다. 예수님께서 계속 남아 계시면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으로 영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들리셔야만 성령님을 보내실 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떠나가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신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아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떠나시고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게 영원한 생명이시죠.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게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들린 이유가 바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즉 성령을 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 써놓으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성령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들리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생긴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생긴다는 걸. 그러니까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성령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고 여기는 생명이 있는 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생명이 있이 태어나요? 없이 태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난다. 하나님께는
무엇이 생명이실까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없죠. 다 죽은 자들이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셔야만 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이렇게 말한 제자에게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사를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언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 죽은 자 다 죽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니라.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영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흔히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도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디서? 우리의 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뭐가 되죠?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리고 성령님을 우리의 몸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당에 계신 것이 아니고 어디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당 계시질 않아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예배당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예수님께 드리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호흡,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질 생각은 하지 않고 미련하게 예수님께 집을 져드리고 여기 사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마땅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전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성전으로 만들지 않았다. 우리 몸이 성령의 몸이 되어야 성전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왕국이 되는데 성전으로 주지 않았다. 하나님 왕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반드시 예수님께 드려서 성령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반드시 들려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들리신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뭐가 되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죠? 신의 몸, 하나님의 몸, 성령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을 믿었더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 성령님.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요.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 알면 믿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한 생명은 절대 안 죽어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몸이 부활시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몸이 아버지 예수님 성령의 몸이니까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 무엇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그 이상 다른 거 다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어떤 종교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왕국이 된다는 거야. 또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성령님이 없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요, 즉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무엇으로 거하신다?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몸이 죽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그럼 뭐가 됐죠? 우리가 영이 됐네요. 성령만 남아있으니까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죽었다. 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영이 생명이고 몸은 무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 배추 뽑아 먹잖아요. 생명이 있어도 왜? 살아있어도 뽑아 먹잖아요. 왜? 하나님,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인간들이 먹는 거예요. 소, 돼지 다 잡아먹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그런 인간 고기를 먹진 않죠. 인간들은 자기 인간의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거든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생명으로 여긴다, 안 여긴다? 여기지 않는다. 그냥 고기 덩어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살아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키신다.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죠. 몸 안에 죄가 있죠. 그러니까 죄가 다 제거되는 거예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셔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생명이고 몸은 죽었으니까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다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성령을 받아들이면 죄로부터 씻겨서 하얗게 하얀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몸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반드시 이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 정죄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몸은 죽었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살아가시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요? 성령님을 따라서 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죄를 져도 우리가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 용서해 주세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왜? 이미 정죄를 받지 않은데 죄 용서를 구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 이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미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를 이렇게 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8절에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한다.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올 때까지도 죄가 있었으나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야만 하늘나라 들어간다? 정죄를 받지 않고 들어간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저 기도만 하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미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들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영으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고 죄의 몸은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의 생명의 법, 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죄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 영인데. 없죠? 그러니까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이 살아있어도 몸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게 살아있어요. 성전이죠. 성전. 그러나 성령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되죠. 그런데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죄를 따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인간들은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체의 이름이 없어요. 불옷에 던져져요. 죄를 따질 이유가 있어요? 없다. 죽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따진다? 생명을 따진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이미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인간들은 이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해도 이미 불옷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셔 산 자의 하나님이시더라.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어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주와 한 영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주셨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믿음. 성령님의 믿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런 것들을 값없이 주신 것들을 다 영적인 선물들, 영적인 은사들을 다 주신 것을 알게 하신가.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이라고 사도 바울이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을 우리가 가졌다, 그리스도와 한 영이다라고 믿어야만 크리스찬이다,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되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신이죠. 신. 그래서 성령임을 성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하나님이 신이신 거예요. 성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인 거예요. 성부, 성신, 성자 다 신이다. 우리를 뭐라 그러죠? 성도, 거룩하다. 왜?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이죠. 그래서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다. 성부, 성자, 성신, 성도가 다 한 영이다. 한 영이다. 다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몸이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려내시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렸다? 그리스도께 드렸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 됐다?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거야.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거를 다 멸하시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몸이 주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듯이 우리도 부활시키신다는 거. 자신의 몸이니까.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킨다. 그리고 부활하면 영원히 살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죠. 그것이 로마서 6장 9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가 썩는 몸, 죽은 몸을 부활하게 되면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요? 이득이에요? 이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에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 몸을 드리지 않고 그것은 거부하고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내 몸은 절대로 안 돼요. 그 대신 예배당 저 드릴게요. 그 안에 사시면 되잖아요. 그 예배당 저 드리는 거 예수님이 예배 좋아하시죠? 예배 드려 드릴게요. 예수님 돈 좋아하시죠? 돈 드릴게요. 예수님 11조 좋아하시죠? 내가 11조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몸을 원한다. 내 생명과 내 호흡과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걸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길을 아는 자들이 극히 적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 문, 생명을 얻는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나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문, 넓은 길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리지 않고 예배당을 짓고 예배드리고 헌금 내면서 예수님이 좋아하신다. 예수님 돈 좋아하세요? 예수님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돈 안 좋아하세요? 예수님 예배당에 안 계세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따로 성전을 줘놓고 거기에다가 예수님 모셔다 놓으니까 우리가 성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전이 안 되면 왕국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계신 곳이 왕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난 영들이기에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가진 자가 자기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들로 태어났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우리의 몸은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요. 둘째는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영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 상속받을 수 없으며 상속자가 아니죠. 아무리 죄를 씻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썩지요? 왜? 부활하면 정죄의 부활을 당고 풀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썩는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죄의 부활을 시켜서 불옷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입기 위해서 썩는 몸이 죽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다고 우리는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잔다,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왜? 우리의 생명은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몸은 썩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썩는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죽는 것뿐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잠자지 아니하고 몸이 죽는 것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 순간이다. 잠을 자다 깨는 것 같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을 때 우리는 잠을 잔다. 그래서 잠을 자다 딱 깨니까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짧잖아요. 자는 기간도.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은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것이기 때문에 죽자마자 부활하는 것이다.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고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고 나팔 소리가 나는 날이에요.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바로 부활하니까 마지막 날이 우리 몸이 죽는 날이에요. 그 날에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바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8절. 우리가 사망을 이겨야 된다. 사망을 이기려면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그러려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죽음을 두려워 살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의 권능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니까 자기가 반드시 이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생명을 주셔야 한 것이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몸이 죽는 것을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하여 죽는 것뿐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집은 영원한 집이라 그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라 반드시 영원 불멸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니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 26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곧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다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즉 성령께서 우리를 다 가르치시고 진리를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성령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가 성령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보지 못하죠. 그래서 알지를 못하는,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계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있다는 증거 내놓으세요 그러잖아요. 성령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과거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성령임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선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는 다 주지는 않죠. 골고루 나눠주시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그런 선물과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몸이다.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께서 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게 우리가 항상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며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어디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왜 그랬을까요? 영의 세계에 있다.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 왕국을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가지고 영의 세계에서 속해서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성령님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안에 가보니까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가더라.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 왕국이신 거예요. 왜?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왕국이 없는 것이요. 즉 성령께서 하나님 왕국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국이신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늘 마음이 어떻다?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이죠. 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자기가 성령님 안에 있더니 하나님도 보았고 예수님도 보았고 또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도 보았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자,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 왕국 안에서 살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평화가 넘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으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하는 것,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한다고 믿으세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을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먼 훗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구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구하시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하나님 왕국의 성령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우리는 모든 것 위에서 산다라고 이미 성경에 써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도 호주도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요.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다 하늘나라가 되어 만일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 그 하늘나라가 자기 나라고 믿으면서 산다면 싸울까요? 다 같은 나라에서 사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싸우고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기에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세계인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야, 인간들 몸 안에 죄가 있죠.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관한 죄 그 죄가 죄를 지느니라. 그래서 인간들의 육신 안에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있죠. 또 세상은 악하죠. 요한복음 7장 7절에 내가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하였으므로 나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간들의 몸이 죄가 있고 악한 죄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오지 못한다는 거. 내가 예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저 죄만 씻으려고 그러니까 죄 씻는다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받아야만,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까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이 다르다.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으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 나는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세상은 위에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이미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육체로 태어난 거는 이 세상에서 살고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벌써 태어나는 순간 바로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는 강도가 주여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 그가 평생 강도 짓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은 순간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그 강도는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나는 이제 낙원에 가서 산다.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영원한 생명 지금 받아. 지금 낙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간 거 우리가 알지요. 성령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생을 사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평강이 넘치고 항상 사랑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선하게 살고 친절하게 살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게 살아간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위에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영의 세계 하늘나라에 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의롭게 사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서로 악하게 사니까 전쟁은 전쟁으로 막잖아요. 칼로 이루어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지 않은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선이 있어야 뭐 선으로 이길 거 아니에요. 선이 없으니까 항상 서로 악하게 살면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악하게 산다. 그렇게 다 서로 사악한 자가 서로 건드리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고 우리는 항상 선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죄를 지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서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써 있잖아요.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받지 않고 불법을 해도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분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신다. 불법을 인정하시지 않는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죄를 져도. 왜? 이미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애들끼리 싸우면 부모들이 나와서 막 싸우잖아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잘못해도 내 자식은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예. 하나님의 상속자면 지옥에 보내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나요?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내 자식이니까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자식, 남의 자식하고 싸우면 남의 자식 편들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지면 죄를 졌어도 정죄함이 없다. 남의 자식 아무리 잘했어도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기 자식은 의롭고 남의 자식은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우리의 몸은 죽었고 대신 성령께서 사시며 그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영생을 살기에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몸이 죽었으니까 우리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시고 성령께서 아버지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야.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생을 살지 인생을 살지 않는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러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렇죠? 천사들의 섬김을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반드시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고 또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성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또 천사들도 다 섬겨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식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야, 인간들은요. 자, 육체가 생명이죠.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체가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자기 주님이 되는 거.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생명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불리하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증명을 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교리를 배웠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은전 30년에 예수님을 팔은 자기 죄책감 때문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인간은 몸이니까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나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시면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과 하나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9절에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지다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왜?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식하며 사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외에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실제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삽니까? 그런데 그들이 돈 자기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요. 성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돈을 벌려고 돈을 벌어봐야 성령의 것인데 그렇게 애를 쓸까요? 제가 말이죠. 이렇게 교통신호에서 지나가면서 그 레드 카메라 있잖아요. 빨간 그 스피드 카메라로 딱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쿠 찍혔구나.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아이고, 이게 또 이제 벌금 나오겠구나. 근데 조금 생각을 고쳐먹고,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하나님 거 조금 잃어버렸다가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국가에 세금 좀 더 내면 되지, 뭐. 이렇듯이, 내 것이라고 믿었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것 다 하나님의 것이야. 조금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을 찾는 거예요. 일을 해도 하나님에서 일을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안식을 가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증거이며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도 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써놨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렇죠? 사망이 없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하더라. 왕제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지금 가지고 살지 않으면 영원히 가지지 못한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는 그 세상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야 된다. 새롭게 된 세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이전 것 다 지나고 이젠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 영의 세계 하나님 왕께서 산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되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것을 확실하며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확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불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모든 사람들이 생명수에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우리가 주어야 돼요. 성령님을 주어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 기록이 말한 거지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더라. 성령님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의 강이 그 배에서 철철 훔쳐나오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부터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신이시라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면 모두 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을 때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영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가 신들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며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상속자이기에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공동상속자고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가짜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속자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다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신들이라 하셨어요. 율법의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우리는 신이라고. 여러분들 신이라 믿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다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고 성경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우리가 영이요. 영이 죽음을 보나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영이니까.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않으며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믿는 것. 단지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인간들은 죽으면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저 불호수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 그럼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일으키신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부활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증거하시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기에 불평이 하나도 없이 사는 것이죠. 바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서 불평할까요? 불평 안 해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요 절대 불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항상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증거예요. 여러분들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 왕국 아직 가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왕국 가졌는데 불평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왕국 가지면요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써 있어요.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소유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가졌죠.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다는 증거고 우리 그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을 예수님께 드리는 걸 거부하는 거 예배당에 모셔놓고 예수님 받지도 않은 예배 받으신다 그러고 예수님 좋아하지도 않는 헌금 11조 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내 생명 내 호흡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에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를 좋아하시고 헌금 좋아하시고 11조 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모든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들 반드시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